저희 뭐라 그러나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거울이 이렇게 세 쪽으로, 우리도 여기 엘리베이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 곳으로 붙어 있죠. 예. 그래서 뭐 앞면은 집에서 많이 보고 오셨을 거고 옆면도 볼 수 있고, 제일 신기한 거는 뒤통수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뒤가 보여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사복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주셨죠. 예.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신 마가복음, 예수님 마가복음,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신약의 첫 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찌감치 강해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과 관련돼서 공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봤고요. 그 다음에 좀 한참 시간을 두었다가 저희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인간을 기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별로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가복음은 한참 있다가 저희가 한 지가 한 7, 8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늦게 마가복음 강해를 했는데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죠.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유대인의 왕이시요 여호와의 종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신 바 오늘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특징이 그 주제에 맞게 다 초점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마태복음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신격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이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 복음서는 다 20장이 넘어요. 장수로 치면. 근데 마가복음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별로 없어요. 양이 적어요. 왜냐하면 종이시니까 일하러,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자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아서 16장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도, 종이 족보가 중요한가요? 족보도 안 나오고 부모님 얘기도 안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에게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 그 복음서의 특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라고 하는 사실, 일하시는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특징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종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둘째 패러그래프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파리가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스로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형체는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고생하고 찌들린 인생이니까 얼마나 외모에서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그 얼굴만 보면 알죠. 대부분 방송에서도 보면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면은 농부라든가 이렇게 육체 노동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신 분들은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젊습니다. 한 70은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52세인데요.
아이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딱 보는데 여러분 나이보다 더 젊다 그러면 좋으세요? 아유 왜 이렇게 바싹 늙었어? 그걸 좋아하세요? 젊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으려면 반대가 돼. 예수님은 30살에 가만히 있어봐 아직은 50은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50쯤 되어 보셨어요. 30살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니까요 손상당하셨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손상당하셨어요. 몫으로 30년 동안 뭐 태어나면서부터 일한 건 아니니까 10살부터 뭐 성경대로 하자면 12살부터가 이제 만 12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어른으로 치니까 이제 인격체로 취급하니까 성인식을 하죠. 그러면은 13세부터 30세까지 그러면 왜 17년 동안을 몫으로 그 척박한 사막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고생을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손상을 당하셨다. 손상 당하신 모습이다. 그다음에 외모에 화려함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고. 그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뭐 너무 외모에 많이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쓴 것만큼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스피릿 아니고 이 세상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저기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형외과. 그냥 얼굴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안 놔두고 자꾸만 고치는데 뭐 그걸 100% 틀렸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기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이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럼 어떤 생각이 예수님께 안에 있었는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이름을 자꾸 드러내서 유명하게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예수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그렇죠.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즉각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즉각 그들을 부르셨더라. 그래서 초점은 즉각입니다. 이 종의 특징은 즉각, 그렇죠?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인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다시 교재로 가시면 마가복음에는 즉시로 여기 나와 있네요. 곧바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게 바로 즉각이라는 단어 2번 찾았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종은 꾸물거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는 직진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어진 일을 곧바로 수행하셨습니다. 물러섬도 꺼려함도 게으름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완전한 본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종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죠? 뭐가 끝난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섬김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는데요. 총 16장 중 12장이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 각 장의 첫 단어가 그리고 and로 시작되는 게 12장이나 된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매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섬김은 끊어짐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접속사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시고 섬기시는데 결코 실증내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 4개의 비유가 마가복음에는 4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비유도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섬김과 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춰서 문맥을 살펴서 읽어가야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역시 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또한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손이 자주 언급되는 바 이 역시 주님의 섬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장 41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시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죄송합니다. 어디를 읽었나 제가 7장 32절. 그러자 그들이 한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왔는데 그가 귀먹어 언어 장애를 갖고 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서 친히 그에게 여기 나와 있죠. 손을 올려주시기를 간청하더라. 그래서 일하는 손이 자주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가복음의 초점 중에 종을 묘사하는 마가복음은 또한 보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바 보고 계신다 이거죠. 바라보신다 이거죠. 자, 관심을 가지시고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리하여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기 나와 있죠. 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그 손을 쭉 뻗었더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그분께서 방향을 바꾸시어 그들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에 있어서 정말 그 자세와 태도가 아주 남다르셨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주님의 사려 깊음과 세심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세심하게 또 사려 깊게 판단하신 후에 섬김이 이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방식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serve죠, serve.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섬긴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한문으로는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봉사. 그렇죠? serve. 그다음에 봉사를 서비스라 그러죠. service. 그다음에는 봉사하는 자, 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했죠. servant.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servant를 설명하면서 자꾸 설교나 이런 데서 예수님은 노예라고 해서 예수님을 노예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것.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자세, 태도를 7가지를 통해서 정말 참 섬기는 자, 올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눈에 띄지 않게 섬기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칭찬받는 그거를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목회자들이 모이신다는데 봉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습니다 해서 이제 한번 했어요. 그 다음 날 왜 교회에서 광고도 안 해주시고 칭찬도 안 해주시고 밥도 안 사주시고 그러니까 그 봉사의 대가를 그건 봉사가 아니잖아.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을 먹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거였어. 알고 보니까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봉사에 대해서 여기서 다 영광을 받아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제 영광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별 이상한 교회가 다 있네. 그리고 다행히
예, 가주셨어요. 남아 있었으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 그러면 하라 그럴 수도 없고 안 하라 그럴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데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건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이름을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여기 없지 참 우리 은진이가 어렸을 때 뭐 뭘 걸레를 가지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특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닦으면 날 헐가끔 보는 거야 자꾸만. 왜 칭찬을 안 해주냐? 뭔가 자기가 이걸 하고 있는 걸 보고 뭔가를 그래서 참 너도 아담의 본성을 많이 닮았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를 했으면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만이 필요하지 다른 건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섬기셨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우디에서 그 우리나라 한참 개발했을 때 사우디에서 이제 공사장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미쟁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미쟁이 노릇을 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슬슬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하는데 뭐 잡담하면서 얘기하면서 슬슬 막 하더래. 그렇다고도 자기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했대요. 했더니 저기서 뭔가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니까 감독관이 오고 있는 거야. 감독관이 올 때는 그냥 막 지나치게 열심을 부리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천천히 하던 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게으른 놈이 된 거야. 다른 사람은 막 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때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저는 그냥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했는데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분 생각이 나면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38절 그러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벌써 이미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 가서 여기저기서 기적도 이렇게 벌써 뭔가 다른 분이 오셨다 하고 지금 막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피하자 이거죠. 여기서 괜히 사람들한테 시끌벅적하게 뭐 새로운 분이 오셨네 어쩌니 이거 필요 없고 이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려 함이니 이러한 이유로 내가 왔기 때문이라. 나는 일하러 왔지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 그렇죠? 얼마나 참 본이 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온유함으로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그러나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베드로죠. 시몬의 아내의 베드로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더라. 이에 그들이 즉시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오시어 그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를 일으키셨더라. 이에 그 열병이 즉시 그녀를 떠났으니 그녀가 그들을 섬겼더라. 가서 갑자기 손을 쫙 들어올리고 주목하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팍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조용히 가셔서 손 잡아서 일으키셔서 치유하셨지.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치유 집회 보면 그냥 뭐 어마어마해 그냥. 그리고 영광은 자기가 다 받잖아요. 그렇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하여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크게 한번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혼이 났어요? 뭐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책도 읽고 제가 그랬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훌륭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참 유명세를 타서 그냥 여기저기서 간증 집회에 불려다니고 막 이래가지고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에 꿈에서 나타나는지 어쩐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는 도둑년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뭔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간증 집회 뭐 계속 불려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냥 너의 이름을 환호하고 와 할 때마다 그 영광을 내 거야. 근데 네가 다 도둑질해 간 거야. 알겠어? 그 순간에 그냥 한데 어저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은혜원 중에 즐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간증 집회했는데 자기 대신 딴 사람 불렀어. 그러면 이것들이 감히 나를 안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모든 집회를 다 취소했대. 나 부르지 말아라. 나 1년 동안 회개 기도만 할 거니까 나 부르지 말아라.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얼마나 더 용기가 있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초청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자기처럼 똑같이 영광을 다 도둑질한 놈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다녔더니 다 쫓겨났다. 야, 대단하죠? 그걸 가서 또 다 얘기를 했대요. 용기 있게.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연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높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큰 반대 속에서 섬기셨습니다. 12장 13절에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이후에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 몇 사람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그분께 보내니 그분의 말들로 그분을 얽어매려는 것이더라.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방해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반대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임무를 종으로서의 섬김을 이어가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약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누구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걸 중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어떤 분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만두고 하여간 교회도 떠나버리셨더라고 얼마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주 정말 애써서 나름대로 이렇게 플랜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이 거부당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제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기 제안대로 안 해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막 우리 교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장의자를 놓을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불편하다 장의자. 왜? 우리는 필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있는 그런 책상 우리 7층에는 전부 다 7층에 그걸로 다 했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막 필기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하자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또 하여간 그러다 하여간 정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입고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자, 아마 요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 그 동네로 갔어요? 이 동네로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가 너무 조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분란을 일으켜도 좀 북적북적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어쨌거나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으로 섬기셨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참 감사하죠. 뭐라고 했는가. 마가복음 3장 20절에 그런데 무리가 다시금 함께 나아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그 하실 일들이 많았는지 식사 시간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식사도 못한 채.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뭡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 특히 간호사들이 그냥 하루에 막 18시간 일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그 컵라면 하나 먹고 빵 하나 먹고 그러고선 그 고생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위기를 넘겼잖아요. 정말 보상이나 제대로 했는지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팬데믹 때 고생하신 분들. 자,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 무슨
국가에서 뭐 다 재료 받아가지고 그걸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에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참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의 희생제물. 그 찬송이 희생제물이지. 찬송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종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praise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희생일까?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상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게 왜 이게 희생일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 때야 누가 못해? 그렇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뭐 건강도 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계속 감사가 넘쳐 흘러넘쳤어. 근데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막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 기분으로는 감사할 기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희생이죠. 내 기분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감사할 기분이 아니지만 희생한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아담의 본성으로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희생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바로 감사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질서 있게 섬기셨습니다. 예, 이것도 아주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를 푸른 잔디 위에 일행들 별로 앉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여러 줄로 앉았더라. 5,000명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지금 막 계속 빵과 지금 그 물고기들을 지금 배분하고 있는데 그 5,000명이 그냥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가자 지구에서 하늘에서 그 뭐 구호품 내려오고 그다음에 나눠주는데요. 그냥 아비규환이에요. 그냥 서로 먼저 가지려고 막 와 저렇게 가지고 뭐가 분배가 될까? 질서 있게 잘 서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텐데 뭐 모자라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거 구호품 받으러 그냥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지혜롭게 그 관리가 나서든지 공무원이 나서든지 해서 딱딱해서 줄 서서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좀 배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잘 질서 있게 5,000명을 쫙 줄 세워서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제일 글쎄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중에 봉사하면 그 봉사에 대해서 무슨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학적부 기록할 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봉사 몇 시간 했다 몇 시간 했다 해서 그거를 또 대학 입시하는데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가짜 만들어가지고 또 막 감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 가짜 만들고 막 아니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서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점수를 매긴다 그러니 가가지고 그냥 와 앉아서 차 한 맞고 아버지 친구인데 그래 30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해줄게 3시간 해줄게 3시간 봉사 그래가지고
이게 전 국민을 사기꾼으로, 특히 어린애들 다 사기꾼으로 만든 거예요. 이 제도를 잘못 써서. 왜? 봉사의 본질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희생해서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점수 따가지고 대학 간, 하여간 정말 멍청해도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기록하기를, 41절에 기록하기를,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시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되라 하시니라.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불쌍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죠? 그 요즘에 보니까 뭐예요? 그 저기 ARS라 그러나?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070 얼마 하면은 한 통화에 3,000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라디오 듣다 보면 그게 가끔 나와요. 그 사연이 나오고 그냥 그거 누르면 돼. 070 이렇게 전화 한 통화하면 3,000원이 내 전화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첨부되는 게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전화기가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갔을 때 기계 고장이 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기계를 교체했는데 뭘 쭉 살피더니 여기 3,000원, 3,000원, 여기 6,000원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 이거 이상한 건데요. 그래. 뭐 혹시 그 뭐 해킹 당하셔서? 아 그거 아니고 그게 뭐였더라 보니까 그거였어요. 라디오 듣다가 누구 뭐 하라 그래가지고 눌러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라도 많이 들어오면은 뭐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연민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섬김이다. 그래서 봉사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를 해요. 봉사를 과목으로 넣어서 의무적으로 했더니 얘네들이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중에 가더라. 뭐 고아원도 가고 노인들 가서 막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거를 해보더니 그 봉사가 참 기쁘더라고. 그 정신은 맞는 것 같아요. 섬김은 항상 기쁨으로 도달로 회복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 목적이라면 뭐 해도 괜찮은데 입시 점수에 자꾸 반영 안 되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서 섬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몸으로 때울 수도 있고 돈으로 때울 수도 있고 우리가 섬김의 방식은 다양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요. 연민, 사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에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장면이. 왜?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죠. 그리고 낮이 되기 한참 전인 아침에 그분께서 나가셨고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시어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시고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성경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거로 나와요.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것이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16장 19, 20절 뭐 화면에도 띄웠습니다만은 한번 좀 찾아보죠. 마가복음 16장 19, 20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하여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받들려 올라가셨으며 책무를 다 마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직무가 끝났기 때문에 앉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를 못했죠. 왜? 내년에 또 와야 되니까.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제사 지내러 또 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단번 속죄이기 때문에 끝났죠. 영원히.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곳곳마다 선포하였으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계속 역사란 말은 한문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일했다는 얘기예요. working. 예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뒤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기억하고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찬송과 찬양만 드리고 끝날 거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 구절 한번 찾겠습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화면에 띄웠으니까 읽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목적이 뭐냐 이게.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섬겨줘야 됩니다. 섬김을 받아야 돼요.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신발도 신겨줘야 되고. 요즘에 제 일이 조금씩 그 일로 지금 전향되고 자, 섬김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학생인데 그렇죠. 유치원생 자기 동생 신발도 신겨주고 유치원도 데려가지고 섬김을 받다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바로 섬기는 자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 섬기는 자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루 시간을 쪼개보세요. 24시간 중에서 예를 들면 뭐 8시간 자고 그다음에 뭐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빼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 8시간인데 일도 하고 뭐 다 빼고 뭐 그러면 휴식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한 5시간 남았다. 그럼 5시간 동안에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섬기는 일을 하는가 섬김을 받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에베소 4장 12, 12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신 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일이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성숙시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 그럼 성숙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사역이라는 말은 바로 미스터 섬긴다는 얘기죠. 섬기는 일, 즉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각자가 잘 영적으로 성장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할 수 있는 영적인 집이 완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부터 내성이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누군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조금 있으면 지금 우리 그 덕원교회, 덕원 침례교회 우리 홍두원 목사님이 그 교육 자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래서 한 18가지 이렇게 쭉 그 공부해 놓은 책자가 있어요. 이거 지금 거의 아마 완성돼서 조금 있으면 책으로 나올 텐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이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우스는 그래서 자기도 디모데도 마찬가지 다 종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그러면 종도 빠지고 시몬도 빠져 있어요. 똑같은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훨씬 더 성숙해 있는 거예요.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한참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더 본래적이고 더 원초적인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밝힌 거예요. 훨씬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 난 거듭났어.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변화된 사람. 그러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시몬의 아담의 성품 옛 죄성을 내 안에 지니고 있는 시몬이야. 나는 자주자주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 시몬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지만 자주자주 자기가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생명으로만 살라고 하셨지만 항상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고 옛 생명식으로 스타일로 자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종이요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되찾아서 여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빵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섬겨 주시면 좋겠네요. 두 분이 늘 섬겨 주셨죠, 우리를.